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성시교독 49번 빌립보서 2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한 지체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삶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올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와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참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오니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주는 구종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오니 만나면 기쁨으로 담소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가족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 예배 드리는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도 쓰이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그는 진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색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찬양하며 더욱더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래도 좀 물론 말씀이 다 복음이고 복된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좀 어떤 복에 대한 어떤 말씀을 좀 증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가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 중에 오늘 차례를 보니까 이 말씀처럼 복된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졸지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그래서 이제 거짓골이 되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였고 또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지내다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보면서 저거라도 좀 배부르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만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그런 처지 가운데 아버지 집의 품꾼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의 품꾼은 배불리 먹고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아들, 자녀의 자격은 당연히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혹시 들어주시지 않을까 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드디어 아버지 집을 향할 그러한 길목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도 멀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보다 먼저 그 오는 것을 아버지 집을 향하는 것을 알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또 그의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새 신으로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면서 잔치를 여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러한 축복의 현장이 천국의 잔치가 우리의 잔치가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세분화한다면 집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가서 이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집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하였고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잔치를 여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죠.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중 나오신 성육신하신 그 놀라우신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을 보면서 진정 아버지 자녀가 되었고 또한 아버지 집에 진정으로 거한 자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흔히 연약한 자일수록 좀 부족한 자일수록 주위 환경에 자기를 쉽게 맡기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소공포증이 아주 심한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어떤 좁은 길을 걸어간다든가 아니면 사다리를 내려온다든가 그런 것을 아주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이것이 단단한가 이것이 튼튼한가 믿지 못하고 덜덜 떠는 어떤 그런 현상과 비슷하죠. 이와 같은 현상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좀 나타나는데요. 이 어린 아이들이 특히 이제 자기가 이제 걸음을 이제 잘 걷고 심지어는 잘 뛸 수 있는 정도가 되었지만은 엄마 주위를 떠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한 3살에서 한 5살까지는 엄마 주위를 잘 떠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엄마 껌딱지, 특별히 낯선 곳에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집을 내가 좀 익숙하고 그런 곳은 조금 그나마 난데 좀 낯선 곳에 가면 엄마를 아주 늘어지고 집착하고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모하고 엄마를 좋아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을 깊이 돌아가 보면은 엄마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낯선 곳에 엄마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엄마가 나랑 떨어지면 누가 날 도와주지? 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즉 엄마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불신 때문에 엄마를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엄마를 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얘는 제발 오라고 해도 오지 않죠. 막 저기서 놀고 철수하고 순이하고 놀고 야 밥 먹어라 들어와라 그래도 잘 안 들어올 정도로 이제 익숙해지고 좀 떨어져 있어도 엄마가 나를 다시 부르시지, 엄마가 나를 보호해 주시지, 엄마가 다 보고 계시지, 엄마가 지켜주시지 라는 것을 아이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슬슬 엄마의 곁을 떠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도로의 노란색 차, 그 운전면허 주행 연습을 하는 이 차를 보았는데 그 차가 이제 좌회전해서 신호를 받고 이제 유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뒤에쯤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좌회전하고 이제 유턴하면 이제 유턴하면 되는데 이게 운전이 미숙하니까 이 주위 사방을 되게 막 신경 쓰고 막 뒤에 차 되게 멀찌감이 있고 옆에 차도 막 없는데 그거 막 보고 막 이게 정신 막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신호를 놓치고 긴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유턴을 못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신호를 놓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영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진정 주님 안에 거한 자, 구원받은 자는 자유함이 있는 자이구나. 주변과 어떤 상황에 너무 막 예민하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변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 주님 안에 있는 자고 주님을 믿는 자고 주님을 따르는 자구나 라는 어떤 그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을 의식하고 또 남을 탓하고 환경을 의식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불완전한 어떤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자의 속성은 겨우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넉넉하고 여유 있게 그것을 도달한 것이 아니라 겨우 억지로 그것을 도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주위 환경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평안하고 괜찮을 때는 아무런 주위에 해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나에게 무슨 해가 오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요동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첫째 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집을 거하지 못하겠다. 아버지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공감할 수가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 아들을 진정으로 맞아들이고 또한 그를 맞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를 보낼 때부터 그를 기다릴 때부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요동치 않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아들을 결국은 자기의 아들로 회복시키는 어떤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죄의 악 가운데, 죄의 임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은 죄 악 가운데서도 선하고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완전하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그 완전하신 선 가운데 구원 가운데 아버지 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둘째 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나는 종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신분의 변화를 주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전에 제가 그 연세대 그 경배와 찬양 과정에서 공부할 때 거기서 성경을 구절마다 이렇게 주면서 이것을 좀 해석해 와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구절, 어떤 사람은 어떤 구절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였는데 제가 맡은 것은 그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지금으로부터 뭐 아주 오래된 일이었고 신앙도 참 작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서 사실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묵상하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아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큰 정비소에서 이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막 직장 상사들이 그를 막 괴롭히고 막 하대하고 막 골탕 먹이고 막 힘든 일 시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청년은 그래도 거기서 꿋꿋하게 그 일을 이렇게 막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에 아주 고급 리무진 차가 쫙 와가지고서 딱 쓰는 거예요. 거기에 노신사가 딱 내리는데 잠깐 긴밀하게 그 청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신사는 그 기업의 회장이고 또한 세계적인 정말 재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너를 여기다 둔 것은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한 것은 너는 내 유업을 이어받을 자고 내 모든 것을 다 이제 다스릴 자인데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겠니?
그러면 네가 그 진짜 밑바닥부터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배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비밀리에 이렇게 너를 이곳에서 일하게 했단다. 그러나 명심해라. 너는 여기 종업원이 아니야. 너는 이것을 다 다스릴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탁 떠난 것을 그런 영감을 팍 주더라고요. 네.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런 생각이 때로는 예전에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나는 왜 남들보다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하고 감당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와 보상도 받지 못하다. 외롭고 쓸쓸하다. 괴롭다. 어떤 이런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은 사실은 어찌 보면 종의 관점으로 본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진정 내 일이고 내가 정말 이것이 행복이고 만족이고 이것이 나의 구원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품삯을 얻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어떤 그런 바람이 뒷받침되는 어떤 종의 관점으로 나오는 어떤 품삯을 바라보고 나오는 주님의 일은 결과적으로 한계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는 종이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물론 종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대기업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대기업에 종 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의 실력으로는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아들로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은혜였다.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아들이다. 아들로서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삶을 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야. 아들로서 살아라. 종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를 해도 세상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천국은 내가 갈 수도 없고 거할 수도 없고 내 신분으로는 안 되니까 그냥 품삯이나 좀 구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강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 죄악 가운데 있는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나를 죄 많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그 둘째 아들의 소원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었던 것처럼 진정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할 그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 거야. 네가 다스릴 거야 나와 함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 가운데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율법을 초월하여서 그렇게 자유를 얻으며 살아가려면 진정
우리는 그러한 간구와 그러한 기도로서 진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날 때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그 둘째 딸 미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눈두덩이까지 찢어졌어요. 그래서 밑에서 저는 사실 토요일만 되면 비상이에요. 금요기도회를 딱 말씀을 딱 이제 하고 이제 물론 그 주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주일 낮에 말씀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한 이 중앙검이 쫙 저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좀 마음 편하게 뭐 다른 일도 좀 돌볼 수 있고 한데 그렇지 못하고 막 예를 들어 텅 비어 있을 때는 정말 괴롭습니다.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막 밤을 새기도 하고 막 어렵게 되고 아무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 예민하게 막 집중해야 하고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미가 이제 피가 나는데 그래서 밑에 준비하고 있는데 원이가 와가지고 아빠 큰일 났어요. 미가 넘어졌는데요. 피가 나가지고요. 추적추적 그래서 알았다. 가서 딱 보니까는 이거 피가 났는데 애매한 상처인 거예요. 이게 한 1cm 미만의 상처가 한 두세 군데가 이렇게 났어요. 안경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여기 눈을 다행히 피하고 여기 눈 위에 이렇게 찍혔는데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꼬매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약발로 해야 될 건지 아주 애매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 얼굴이잖아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얼굴이니까 아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병원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마침 그 셋째 그 현이도 감기가 콧물 감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는 길에 거기 병원에서 그 분들은 두루 좀 살펴줄 거니까 거기 가서 치료받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미하고 현이하고 또 엄마하고 이제 간 거예요. 금능에 갔더니 그 의사가 보더니 아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얼굴이고 그래서 이거 성형외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 약 바르고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성형외과를 얘기를 해가지고 아 성형외과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해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사실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의사가 얘기한 부분들에 대한 일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면 그래 성형외과 찾아보자. 성형외과 찾았어요. 성형외과 찾았는데 그 마침 토요일 그때가 이제 오후 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이면 일찍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약도 다 찼다, 또 끝났다, 뭐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전화상으로는 안 됐고 그러면은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가자. 그래도 거기는 어느 정도 수준 되니까 이 정도는 꼬매주는 거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큰 상처가 아니고 피가 질질 나는 것도 아니고 피도 안 나고 있고 그냥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메디병원에 간 거예요. 금천에 있는. 근데 거기서도 의사 보더니 아 이거는 제가 그거 성형외과 가야 될 것 같다고 또 이러는 거야. 내심은 아 그냥 해주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또 의사가 또 성형외과 가야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일산 쪽으로 한번 나가보자. 아니 일산이요? 아 그래서 일산 큰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뭐 백병원 쪽은 좀 안 될 것 같고 뭐 동국대병원이나 일산 차병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아 저는 일산 차병원이라는데 처음 가봤는데 호텔이더라고요. 거기는 호텔의 병원이 그냥 뭐 외형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뭐 안내하는 사람도 그렇고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동네 의원 아이고 뭐 그냥 버리세요 됐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친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도 응급실 들어가고 뭐 했는데 아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러더니 뭐라는 거냐면 이거는 저기 옆에 동국대병원 안 되시면 세브란스 병원 가셔야 됩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가야 된다. 아, 이 조그만 상처로 신촌 세브란스. 아니 갈 때까지 가자 마음 먹고. 왜냐 그때는 지금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 제 영역으로 설교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 목사는
펜으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버티고 웅덩이로 고민한다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서 경험을 해서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설교 준비하려고 따라갔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신촌 띠브라스 병원은 또 찾아갔죠. 그때 다 갔는데 막 이제 한 5시가 넘어서 이제 간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또 아이는 또 뭐 금식해야 된다고 혹시 마취한다고 뭐 수면 마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갔는데 미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동생한테 감기 옮아가지고 미열이 있어가지고 여지없어요. 코로나 격리실로 가 그래가지고 코로나 검사 받고 코로나 격리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코로나가 아닌지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다릴 수도 있다. 완전 잘못 걸렸다. 그래가지고 둘이 거기서 격리돼가지고 거기서 한참 동안 있는데 이제 부르더라고. 불러가지고 지금 코로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하는데 또 의사가 또 그 큰 병원인데 제 생각했죠. 여기 아파서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오는 데인데 우리 아이 요만큼 아픈 건데 우리 아이 빨리 해주세요.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서류 준비해야 돼요.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꼭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4시간인가 지나고 해서 결과적으로 의사가 와가지고 꼬맸는데 꼬맨 거 보니까 잘 왔다. 이거 안 꼬맸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부분들을 꼭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꼬매고 아이 와서 집에 오니까는 11시가 되더라고요. 11시가 되고 밥 먹고 하니까 12시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게 똑같은 병원이라고 해도 병원을 제가 그동안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쭉 이렇게 똑같은 조그만 상황 속에서 똑같은 병원이 아니고 똑같은 치료가 아니고 똑같은 서비스가 아니구나. 차원이 확 다르더라고요. 이게 차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진정 고품격의 어떤 그런 병원에서 하는 어떤 그런 치료와 그런 서비스가 고품격인 것처럼 천국에 거하는 사람도 천국에 거한 자가 살아가는 삶과 또한 천국에 거한 자가 하는 그 일 또한 천국의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고품격의 그런 가치와 퀄리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고품격의 퀄리티,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배려와 그 섬세한 어떤 그런 친절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로 우리에게 그렇게 섬겨주신 그 일을 천국에 거한 자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너 왜 죄 지었어? 뭐 싸우고 막 이 정도의 퀄리티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자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퀄리티를 전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고 있는데 그 원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봉사와 섬김이라는 그런 뜻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서비스라는 그 개념과 동일한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서비스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오면은 워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워십은 아주 존귀롭고 보배로운 어떤 가치에 대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존귀롭고 보배로운 가치에 대한 서비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그 존귀롭고 보배로운 가치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봉사로, 최고의 섬김으로, 최고의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러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서비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진정 예배의 뜻이라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향해 최상의 서비스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난 자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가치가 있으시고 가장 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나의 만족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정성껏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웃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이 아닌 지상 천국에 있는 자는 최상의 천국에서 최고의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자다. 돈 때문에 어떠한 것 때문에 그 높은 단계를 오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상의 서비스를,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최상의 서비스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가치입니다. 고품격적인 삶, 고품격적인 섬김, 고품격적인 사랑, 고품격적인 의로. 근데 이게 우리로서는 안 되죠. 감당이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시면, 주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우리가 첫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은 아버지의 자리다. 아버지와 함께 진정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자이다. 우리가 진정한 복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한 천국에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에 살아가는 자는 진정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의 일을 하는 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 깨달아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 고품격적인 그러한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하나님이심을 진정 깨달아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6장 우리 찬양 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강병탑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진정 천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사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고 먹을 것, 쉴 것, 그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샘 곁에 나무와 같이 풍성한 복을 전하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간증자로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 주신 주님께 최상의 가치로 진정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그 네가 그 주사 맞는 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실은 주사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하고 못 맞을 어떤 상황인데 그 과정을 같이 했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랬는지 주사 막 하는데 그래서 참더라고요. 못 맞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참아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설 연휴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우세종이 되어서 지금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좀 따져보니까는 이제 한 10만 명 이상까지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들이 있죠. 근데 더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 파주 시민이 약 한 5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480몇 명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한 10만 명 정도 되고 그랬으면은 우리도 한 파주 시민 한 1000명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하루에 걸릴 확률이 어떻게 보면은 500대 1 정도입니다. 500대 1. 근데 그것이 이제 2개월 피 끝일 때가 그 정도로 올라가는 거고 1개월, 2개월 사이에 그것이 되어지고 그 후로는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를 보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50분의 1 정도가 아마 걸리지 않을까. 근데 그 걸리는 분들은 백신을 맞지 않거나 물론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닌데 이게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걸리고 또 백신이 안 맞으신 분들도 다 코로나에 걸려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는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코로나를 걸리지 말아야겠죠. 예, 아무리 오미크론이라 할지라도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 주님 안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바로 축도 드리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구원 인도하심이 오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집에 거하며 이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최상의 서비스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